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굉장히 분주하거든요. 세상 살다 보면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지만 늘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주님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희망과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구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판도라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할 겁니다. 판도라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녀는 아름다움과 재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을 상징을 하죠. 아름다움과 재능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세상을 행복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신화는 그 신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다릅니다. 항상 인간을 괴롭힐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리스 신화죠. 판도라에게 작은 상자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판도라가 너무 궁금해서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 상자 안에 질병, 불안, 고통, 연민, 정오, 분노 이런 것들이 훨훨 날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깜짝 놀란 판도라는 그 상자의 뚜껑을 급하게 닫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이 세상에는 질병, 불안, 고통, 연민, 인간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아름답고 또 재능이 뛰어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불행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희망이 아직 그 상자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한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다 이겨낼 수 있다. 그것이 그리스 신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어떤가요? 그럴듯한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희망, 물론 좋은 거죠. 그런데 이 희망이 때에 따라서는 고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것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IMF가 왔습니다. 그 어간에 IMF가 왔죠.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서류 준비를 했는데 서류를 낼 데가 없었습니다. 가끔씩 신규 채용하려는 회사에 서류를 보냈는데 모두 서류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가끔씩 면접을 오라라고 하는 연락을 받죠. 그러면 희망을 가집니다. 이번에는 될 거야. 그런데 웬걸 면접을 마치고 나서 며칠 후면 통지서가 옵니다. 문자가 오죠.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것이구나.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취업을 하기는 했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완전히 지친 상태로 회사에 들어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왔을 텐데 그 희망이 약간의 도움은 되었겠죠?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열심히 노력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운다면 성공할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아마 여러분은 재능이 많기 때문에 80%, 90%는 될 겁니다. 그런데요, 100%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이 초라하죠. 우리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지만 100%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앞길이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여러분이 귤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좋은 밭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한평생 농사를 지었으니까 이번에도 큰 수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지만 그 확신이 100%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인간은 늘 가능성을 가지고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100%가 되지 않는 가능성, 무엇을 하더라도 10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100%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고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인간의 가능성을 근거로 한 불완전한 희망이 아니고 100% 살아있는 소망이다. 무엇을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할까요? 베드로가 살고 있던 그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살고 있던 그 시기는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를 잘 아시죠? 광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위대한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신들이 재능을 준 예술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생애에 가장 큰 미친 짓을 한 적이 있죠. 그게 뭘까요? 로마시의 실에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로마시가 헐헐 불타는 것을 보면서 영감을 받아서 내가 정말 인류사에 지워지지 않는 위대한 작품을 만들리라, 그런 일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들이 화가 나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방해를 했다라고 하는 헛소문을 냈죠. 거짓 소문을 냈습니다. 화가 난 로마 시민들이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검투장으로 보냈습니다. 짐승에 탈을 씌워서 사자의 먹이로 주기도 하고 강제로 검투사의 옷을 입혀서 처절하게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일이 로마시에서만 벌어졌으면 다행일 텐데 황제가 그 모양이니까 제국 내에 곳곳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기운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더러는 도망을 가고, 더러는 재산을 빼앗기고, 더러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법정에서 호소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러는 성경을 관리들에게 갖다 바치면서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배교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어제 함께 예배드렸던 그 믿음의 동지를 당국에 고발하는 일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썼습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100% 확실한 근거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제자였습니다. 겁이 많아서 주님을 3번이나 도망했던 제자입니다. 갈릴리로 숨어서 도망쳤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100% 사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우리 다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살아있는 소망,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살고 있던 성도들이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자신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곧 자신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도는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나그네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런데도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살아갔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순교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도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죽느냐, 10년 뒤에 죽느냐, 20년 뒤에 죽느냐, 아니면 50년 뒤에 죽느냐, 확실한 것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태어날 때 의료사고로 내성마비를 앓게 되었습니다. 평생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일생을 보면서 절망을 했습니다. 사춘기 시절, 그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얼마나 세상을 원망했겠습니까? 신의 존재가 있다면 신을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시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자신의 삶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것이, 자신의 연약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존귀한 사람이 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쉬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건강하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뇌성마비는 인생의 고난 중에서 가장 큰 고난입니다.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뇌성마비조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토평동 또 효돈을 한 번씩 다니시는 할아버지네요. 얼굴이 익숙합니다. 그죠? 송명희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난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뇌성마비로 누워있는 그녀가 우리보다 더 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물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밖을 나라의 도움 없이는 나오지 못하는 그녀가 이 세상을 더 많이 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세상에 이것저것 많이 듣고 있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았고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뇌성마비조차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인생이 짧지만, 그러나 고통스러운 인생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것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송명희 시인을 생각하면 나 자신이 참 부끄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인생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돈이 부족한 것도 원망했고, 인맥이 없는 것도 원망했습니다. 건강이 부족한 것도 원망을 했습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많이 원망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자로 태어나지 못해서 배울 기회가 없었고, 건강이 부족한 것, 또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등등 이 세상에 원망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명이 짧고 큰 것,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보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늘 불안하고 늘 좌절하고 늘 노심초사하고 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여러 가지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고 우리를 여전히 낙심하는 것도 많고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많고 좌절할 것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의 육신 또한 죽음을 피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더 확실한 것이 있죠. 그것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 또한 부활의 몸으로 만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있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부활하여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문제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의 여러 불편함도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 사도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